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1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사오니 에티오피아 곧 에티오피아와 간다리에 모든 고려를 맡은 관리인 제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주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집사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유대인들 그리고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면 오늘 빌립 집사님은 이방인도 아닌 완전 외국 사람이에요. 완전 외국 사람. 에티오피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맞습니다. 에티오피아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룸메이트 목사님, 저보다 2살 많나 하는 목사님이랑 오랫동안 같이 지냈었는데 저는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을 사역을 했고 그 목사님께서는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부를 사역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 사역하던 교회는 청년부가 27살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된 청년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담당하던 부서는 20대 청년들이 주로 있는 어린 청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뭐 힘든 건 없어요? 뭐 요즘 어때요? 학교 생활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 대부분의 20대, 그러니까 아직 사회생활도 안 한 거죠. 회사 생활도 안 한 거죠. 그런 학생들한테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학교 생활은 어때요? 신앙생활은 어때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목사님, 뭔가 GPS를 잘 못 보면서 운전을 하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멈추면 안 된다는 건 안 돼요. 멈추면 큰일 날 것 같대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 쌩쌩 달려가고 있어서 내가 엑셀을 안 밟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GPS를 제대로 못 보고 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엑셀은 밟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많았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듣죠. 어린 학생들이랑 거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그럼 지금 자기가 어디쯤에 와 있는 것 같냐? 좀 GPS가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어디 있는 것 같다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신의 지금 신앙생활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냐? 당신의 지금 사회생활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냐? 하니까 그 청년이 적어왔는데 오르막길, 그러니까 엑셀 안 밟고 있으면 뒤로 가는 거죠.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못 밟는 사람처럼 계속 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일 수 있겠구나. 심정이 어른들은 지금 얼마나 너네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꼭 이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 속도는 붙어가지고 일단 앞으로 가기는 해야 되는데
멈출 수는 없어요. 가기는 해야 하는데 방향은 잘 모르겠네. 그런 것을 우리도 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 넷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는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채로 이사야를 읽으면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마차 위에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이상한 명령을 받습니다. 26절에 나오죠. 저 광야로 가라.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없는 곳,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빌립 집사님은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프리카 출신의 고위 관료이자 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고 왔고 돌아가는 길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선지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 읽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참으로 걸작입니다. 아니,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31절에 나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고 좋은 술에 타고 돈도 많이 있고 성경책도 가지고 있고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엄청난 권력입니다. 성경책도 있고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갔다 왔는데 정작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길이 없고 설명이 없고 도움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 같기도 합니다. 다닐 교회도 있습니다. 읽을 성경책도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상담했던 청년처럼 삶의 방향이 안 보이고 의미가 안 잡히고 심지어 외롭기까지, 신앙적으로 외롭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의 수레에 함께 올라탈 사람, 그 사람이 가는 마차에 함께 올라탈 용기 있는 사람, 바로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이 내시가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는 뒤에 조금 나오는데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나 봐요. 이 이사야 53장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으러 가는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원래라면 나 죽기 싫다고, 나를 왜 잡냐고, 나를 왜 도살장으로 끌고 가냐고 막 항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양은 침묵하는 양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잠잠히 침묵하고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게 이 양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을 말하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빌립이 설명을 해줍니다. 방향을 모르고 있는 내시에게 빌립이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와서 찾으려고 했던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그 의미가 바로 이 본문, 당신이 읽고 있는 본문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세례를 받고 기쁘게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가 삶을 바꾸고 말씀은 그에게 새로운 길이 되어서 그 사람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성경을 읽고도 방향을 못 잡는 상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는 그 수레 위로 올라타라. 무섭고 당황스럽지만 순종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외로 선교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외로 선교 가시는 선교사님이 정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엄청 많이 해외로, 특히 아프리카라든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지역에 많이 가셨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사역의 결실을 맺는 게 이제 한 20년, 30년 지났으니까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선교사님께서 30년 동안이나 한 부족에게 그곳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명이래요. 2명. 30년 복음을 전했는데 30년 성경을 알려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2명이래요. 2명.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으신 것이,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선교사님, 그래도 선교사님이 제 수레에 올라타 주셔서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년에 2명 세례 받았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 그 선교사님이 해외로 떠난 이유는 누군가 말씀을 읽고 싶어도, 누군가 진리를 찾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수레 위로 기꺼이 올라타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해외로 나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30년의 수고와 헌신이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펼쳐서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들리는데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그 GPS를 보지 못하는 청년이 달리는 것처럼 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예수 믿은 우리를 빌립처럼 부르십니다. 너도 남의 마차에 올라타야지. 너도 남의 수레에 같이 올라타서 앉아야지. 그리고 말씀을 들려줘야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집사님께서도, 정기철 집사님께서도 누군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교회 왜 다니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는 다른 종교랑은 뭐가 다른 거야? 물었을 때 머리가 하얘지고 막 입이 침이 마르고 이런다고 하셨었는데, 정말 그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족해서 다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수레 위로 함께 올라가서 앉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과 순종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큰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안고 달리는 수레 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목적도 믿음의 방향도 없이 외롭게 성경을 펼쳐든 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빌립처럼 광야의 길을 순종하며 누군가의 인생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그 길 위에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위에 주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